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양 팀의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거나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동을 보일 때 심판은 노란색 카드를 꺼내어 들고 경고를 줍니다. 그런데 조금 전 경고를 받은 상황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심판은 곧바로 빨간색 카드를 꺼내어 들고 퇴장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심판의 경고를 듣고 보았음에도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책임과 징벌은 더욱 무겁게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은 요하난이 이끌고 내려온 유다 피난민들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리신 재난과 징계를 분명하게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악행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서 6절까지 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먼저 그들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유다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손으로 빚어 만든 우상에 그들의 온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키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어찌하여 너희는 악행으로 너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가? 어찌하여 너희는 세상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는가? 라고 한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도 아니하느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비난을 듣는 그 순간까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고와 질책과 안타까움만 가득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끝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피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예레미야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도 각 처소로 흩어진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으면 대화를 단절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탕진한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쏟고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우리가 나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며 다시 돌아와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징계와 멸망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명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할 사명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곳에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참 뜻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때때로 주어진 사명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시기와 질투와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과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충성과 순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는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볼 수 없다는 질책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보여달라. 당신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사명자라는 의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다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훈련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도 아니하느니라. 먼저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내 속에 꿈틀대는 교만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골리앗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가 몰려와도 수많은 적군이 나를 에워싸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 모두는 세상을 두렵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온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증인은 세상의 우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대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말씀의 충성으로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